여호수아 22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여타 지파와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이 없는데도 우리는 두 지파 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을 아주 참 많이 읽고 또 읽게 돼요. 오늘 본장은 여호수아 22장이죠. 오늘 본장 여호수아 22장도 전부가 다 이들 두 지파 반에 이렇게 관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의 군대를 이스라엘 진에서부터 해산시키는데요. 그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전쟁 동안의 보충대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보충대로 이렇게 봉사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업으로 기한을 해요.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딱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전날 말씀드릴게요. 네, 1절부터 9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땅과의 관계의 그 표시로 요단 변경에다 제단을 다 이렇게 세워요. 제단을 세우는데 이 말씀은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남은 지파들이 이 제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한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이 말씀은 11절부터 20절까지.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핑계는 되게 많아. 변명을 한다고요. 이 말씀은 21절부터 29절까지. 이들의 변명이 여타 지파들에게 만족을 줘요. 또 이 말씀은 30절부터 34절까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외관상의 큰 차이에서 볼 때 양쪽이 다 똑같이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잘못이 있어요. 이쪽도 잘못이 있고 이쪽도 잘못이 있고요.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양쪽이 다 똑같이 이렇게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점에 가난한 아무 쪽에도 잘못은 없어요. 실제로는 잘못이 없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아무도 비난받지 않고 양쪽이 모두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수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 일러 가로되 너희가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족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9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것도 아주 영광스럽게 끝나자 사려 깊은 장군인 여호수아 이 장군이 아주 사려가 깊어요. 사려가 있는 이 장군인 여호수아는 자기 군대를 이제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전쟁을 업으로 삼지 않는 장군이므로 군대들을 기양시켜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가. 처자식 있는 대로 가. 가정으로 돌아가. 군대를 부모 형제 있는 대로 가. 군대들을 이렇게 기양시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것을 즐기게 하고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고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군대로 다른 지파들을 도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모세로부터 요단 저편을 기업으로 얻은 이들 따로 떨어진 지파들이 군대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정복을 이렇게 돕고 도와주고 도와야만 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 32절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원정의 초기에 여호수아와 약속을 새롭게 했고요.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 이제 그들은 그 계약을 이행했으므로 여호수아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엄숙하게 실로에서 이들이 책임 이행을 선언한다고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이 분배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고 땅이 분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는 일 그 외에 땅을 분배하는 일에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또 이 일은 이들 지파의 누구도 위원으로 이렇게 선택되지 않았고요. 단지 10지파의 대표들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민수기 3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실로의 사령부를 설치할 때까지는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요. 분명해요. 최신의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확실하고 분명해요. 2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서 옮기기 전에 땅이 분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은 9장 6절 말씀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군대는 가나안 전쟁 동안에 전이 부대의 역할을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휴전 기간 동안에 그리고 군대가 겨울 병영에 태거에 있을 동안에 적어도 이들 중에 얼마는 요단을 건너갔을 것이다. 최순의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기 가족을 방문하고 개인적인 일을 보살피기 위해서가 그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들은 집에 머무르고 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들 대신에 파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들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병력의 수는 언제나 전체로 4만을 유지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싸웠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로
제대령을 받게 된 것인데요. 비록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아주 오랜 동안 집을 떠나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귀향을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했을 테지만 충성된 군사들 같이 그들은 자기들이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 아무리 사모한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 완수될 때까지 이 땅 위에 머물며 만기 제대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최순의 목사야.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야, 전쟁. 우리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전쟁이야. 약한 사탄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럼 전쟁이 언제 끝나? 내 목숨이 끊어져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천국 갈 때 그때 전쟁이 끊어지는 거야. 이 땅 위에 머무르며 만기 제대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때가 바로 만기 제대예요. 그리고 우리의 철거의 때를 지레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서 걱정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데 뭐 걱정거리가 생기면 미리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자기들이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이 말씀은 4절에 있고요. 자기들이 기업을 가장 먼저 할당받았던 자들이 맨 나중에 그것을 향유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기업의 할당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형제들이 이들보다 먼저 기업을 누렸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참,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70년 됐다 하더라도 이제 초신자들이 아주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그냥 예언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침의 은사도 받고 이야 철의 기도도 하고 아주 그냥 40일 기도를 몇 번씩 하는지 몰라. 40일 금식을 하질 않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자기들이 기업의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데요. 4절 말씀에 자기들이 기업을 가장 먼저 할당받았던 자들이 맨 나중에 그것을 향유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기업의 할당을 제일 먼저 받았고요.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이 이들보다 먼저 기업을 누리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거기에 평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등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해산을 시켜요. 누가? 여호수아가. 자비량으로 전쟁에 나가는 자가 누구인가?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누구인가? 최순에는 목회를 하지만 누구한테 사례비 1원 하나 100원 하나 100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붕에 가면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줘요. 사례비를. 그러면 헌금합니다. 그냥 도로 집어넣고 헌금하고 이제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헌금 큰 돈을 헌금하고 오죠. 보수를 생각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풍요롭고 날이면 날마다 구제하고 성교하고 그러고 살지 쩔쩔매고 없어. 전라도 개목사들처럼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한 푼 줍시오. 그 소리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퍼주고도 남아 돌아가지 모자라는 법이 부족한 법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무흑 이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유튜브에 강의 설교 재정 강의도 많이 했는데 보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 잠언에 다 나오고 신명기에 다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산을 시키는데요. 자비량, 내 돈으로 자비량으로 전쟁에 나가는 자가 누구인가? 너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8절 말씀에 비록 그들이 도와서 점령한 모든 땅에 다른 지파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 탈출물만은 각자가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었고요. 이것이야말로 군인이 기대할 수 있는 보수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비량으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인데요. 가라! 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을 해요. 너희들 장막으로, 즉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사용해 왔었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튼튼하고 화려한 집도 위에 있는 우리들이 집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조잡하고 불안정한 그 장막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촌락의 노량물인 가축뿐만 아니라 성읍의 노량물인 은, 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뒤에 남겨두는 형제들로 하여금 너희로 충분한 못, 너 먹고 살 거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 못이 있잖아. 너 못. 하나님께서 네 앞으로다가 너 소유로다가 풍요롭게 너 못을 주신다고. 너희들이 찾아가는 형제로 하여금 그들은 너희들의 그 소유를 굳게 지킨 자들인데요. 너희들이 뒤에 남겨두는 형제들로 하여금 너희로 충분한 못을 가지게 하고 어떠한 공제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선한 말을 다 듣게 한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하라고요. 아, 나 손해봤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득을 받지 무슨 손해를 봐. 너희들이 찾아가는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은 너희들의 소유를 굳게 지킨 자들인데 노량물의 얼마를 나누어 갖게 하라. 미디안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민수기 31장 27절 그 노량물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들을 기다린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거든 너희들 때문에 이익을 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익을 봐야지 왜 손해를 봐. 손해를 보기는. 최순애가 사업할 때 단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최순애가 집장사 할 때도 프리미엄 먹고 아파트 100채 300채 280채 그렇게 잡고 있고 피만 먹고 프리미엄 먹고 넘겨줄 때도 많이 남겨먹고 넘겨줬지 손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최순애가 땅장사 집장사 건물장사 할 때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더블로 곱쟁이로 남겨먹은 적은 많지만 그 돈 버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법을 잘 알아야 돼.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인데 그때는 그런 게 성행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굉장히 명예스러운 명성을 주면서 해산을 시키는데요. 비록 이들이 한 일이 당연한 일이었고요. 약속의 이행이었으며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의무를 한 것 뿐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을 아주 높이 칭찬한다고요. 그들이 약속을 이행했으므로 책임을 말소시켜줄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한 선한 봉사를 높이 칭찬한다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의 능력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활과 칼을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한 이 형제들에게 마땅히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도구들도 전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그들을 칭찬을 해요. 자기들이 지휘관에게 언제나 순종한 데 대해서 2절 말씀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그 명령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을 하고 다 지켰어요. 기억만 할 뿐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켰다고요.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여호수아가 내리는 모든 명령을 아주 주의 깊게 순종했으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가고 오고 그리고 행동을 했었다고요.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지휘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군인에게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것이에요. 이들이 자기 형제에 대해서 가진 지속적인 애정과 지지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어느 곳에서도 기간에 대한 확실한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혹은 다른 몇 분의 우수한 연대기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는 6년에서 7년의 작업이 따랐을 것이라고 해요. 땅의 넓은 땅을 잘라 나눠 분배해. 이 땅 너 가져. 이거 네 몫이야. 이 땅 너 소유야. 너 가져. 이렇게 분배하고 자르고 나눠주는데도 6년에서 7년이 걸렸어요. 와. 이토록 장기간을 이들 분리된 지파들은 자기들 진지에 머무르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해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이익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예가 될 것이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그 충성에 대하여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의무만 다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도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인데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그 책임을 지켰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이렇게 말을 다른 말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면은 너희가 지킬 것을 지켰다. 네가 지킬 것을 지켰어.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책임을 또 지켰어. 너희가 책임을 또 지켰다고. 너희가 그 책임을 지켰다. 너희가 지킬 것을 지켰다. 이 말인데요. 환원하면 너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봉사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이 특별한 경우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전체로 너희들 진영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군인들 가운데서 보기 드문 아주 탁월한 일이었고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선한 권면을 하면서 해산을 시켜요. 그는 이들에게 땅을 경작하라든가 이들의 성읍을 강화하라든가 이제 이들이 전쟁과 승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변경을 침략해서 땅을 넓히라든가 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고요. 힘있게 엄격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것을 이렇게 권면한다고요. 이 권면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경건의 권면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런데요. 크게 삼가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는 이렇게 그런 말이고요. 그런 것인데요. 명령을 수요한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연히 수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나가기가 너무나 쉽고요. 또 우리 영적 원수들은 우리를 곁길로 나가게 하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으므로 그것은 바로 되어지지 못할 것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족을 사랑해주고 내 처자식을 사랑해주고 내 남편과 부모 형제 친척을 사랑해주는 거야. 너는 사탄 마귀 귀신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백날 천날 기도해봐. 그 기도 응답되나? 응답 안 되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날마다 대박이 터지고 만사 형통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이 부유하게 되고 막히고 꼬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영혼이 잘 되지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는 존재들 중에 최선의 존재이며 친구들 중에 최상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원칙이 마음을 다스리며 이 원칙이 맥박의 원천이 되는 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그의 길을 따라 행하며 비록 길이 좁고 비탈길이라고 해도 하나하나의 사례 때마다 어떠한 형태의 대화에서든 간에 그의 명령을 지키며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온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친근히 하며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인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요. 여기서 이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어진 선한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누구에는 저주만 내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마귀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귀신 마귀 사탄 뜻대로 사니까는 되는 게 뭐가 있어. 교회도 다 말아먹고 교회 월세를 몰내가지고 나 월세 10달 동안 밀려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맨날 개소리나 지저대고 후원 개소리나 지저대고 동양한 분집시오. 교회 월세 내게 동양한 분집시오. 개소리나 지저대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고 해산을 시킨다고요. 6절 말씀에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이기 때문에 다른 두 지파에게서 보다 뭔가 더 가까운 친근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들 반 지파가 자기들이 그 반 지파를 뒤에 남겨두는 것 때문에 더욱 떠나기 싫어했기 때문이라고요. 최순애 목사 생각인가요?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일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주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뒤에 또 남아서 두 번째의 해산과 작별을 가졌는데요. 7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친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그들이 가족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총에다 부탁을 했었다고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축복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바는 여호수아가 예언자로서 그의 교훈을 통해서 예언자의 그 보상의 한 부분을
이들에게 수여했을 때 5절 말씀에 그가 이들을 위해서 드린 바로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은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요. 이와 같이 해산함으로써 그들은 한꺼번에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9절 말씀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나룻배가 마련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들은 때로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을 오래도록 떠나 있을 기회가 있다고 해도 객지에서의 그 일이 끝나면은 자기들이 집이 있는 곳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새장을 낳은 새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방랑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방랑하면은 그거는 아니 되옵니다. 안 되는 거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단 동편의 제단 사건. 요단 동편의 제단 사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루 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이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17절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라.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싸움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냐.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본 대열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지파들은 자기들이 비록 가나안 땅은 떠나왔더라도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신앙만은 고수하려고 의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게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서 온전히 떨어져 나간 이방인의 아들들이 이사야서 56장 3절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세우고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삼고요. 또한 여호와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로서 증거를 삼으려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10절 말씀에 그들은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불멸의 명예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세운 공적과 자기 형제들에게 이루어 놓은 그 봉사를 어떻게 계속 기억할 것인지를 생각한 것이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고 증거로 이렇게 남겨두고 영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집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섭섭하기도 했고요. 그들 중에 얼마가 이 일을 처음 제안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이 제단을 건립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지파와의 친교를 유지시켜주는 그 교량으로 이렇게 삼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단을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실로에 갈 수 없을 때에 강 넘어 보이는 실로에 있는 제단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단강의 가나안 땅쪽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이 제단을 강 이편 자기들 쪽 세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그들이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제단을 쌓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가나안 땅의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고요. 또한 이들이 자기들 가운데 제단을 쌓지 않았더라면 제사의 목적으로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의심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최순애 목사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단은 참으로 무죄, 죄가 없어. 죄가 하나도 없어. 무죄하게 정직한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악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요.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우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만일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논해 보거나 혹은 최소한 자기 형제들에게 이 목적을 알리거나 혹은 후에 이 제단을 치워버리려는 그들이 질투를 막기 위해서 했던 자기들의 제단에 대한 설명을 미리 그들에게 만약에 미리미리서 다 해줬더라면 더 좋았죠. 미리미리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훨씬 더 좋았죠. 이들이 열심은 칭찬할 만했어요.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칭찬할 만했다고요. 그러나 이 일은 사려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이들이 의도한 이런 목적을 위한 제단을 세우는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요. 뭐 그렇게 서두른다고 뭐 잘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잘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이렇게 의논해 볼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실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경솔함 때문에 비난받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경건한 열심의 결점을 간과해 주시고요. 인간도 또한 간과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신뢰에 있는 제단을 위한 다른
지파들이 거룩한 질투. 질투도 그냥 질투가 있고 거룩한 질투가 있어. 이거는 거룩한 질투야. 거룩한 질투. 이러한 제단을 건축한 데 대한 전갈이 즉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렇게 다 전달이 된다고요. 1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모든 희생을 드리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렇게 알고 있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근에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장소의 선택에 대한 모욕이고요. 모욕이며 어떤 다른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직접적인 의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척하면 삼천리야. 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 전라도 살인마 평내수목원교회 박영수 세트전도 이 악마악질 독사 새끼, 이 새끼는 독약을 먹여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가식적인 사랑, 마음속에는 독약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저 수백억 재산을 내 거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사랑해주는 척, 사랑해주는 채, 이 악마악질 새끼. 저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딴 것도 목살하고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250만 원 주고 대가리 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도 박성땡 가짜 총회장 그 새끼한테 대가리 들고 목사 안수 받고, 전라도 꼬른들은 다 이렇게 사악한 짓만 해. 사악한 짓만 골라서 해. 이들의 의심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일견에서 악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로에 있는 제단에 대한 경쟁물로서 세워놓는 그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신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제단을 세운 것이 거기에 희생을 드리겠다는 그 의도는 아주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 숭배를 이끌어 드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완전히 저버리게 할 수도 있었다고요.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을 지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제도에 대해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제도에 대해서 질투를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로 보이든가 혹은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이러한 의심쩍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아주 칭찬할 만해요. 12절 말씀에 그들은 이들 지파들이 요단강에 의해서 그들과 갈라지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갈라 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의 상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제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이러한 반역을 징벌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아주 군대라도 동원하고 이러한 악 영향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몸에서 썩은 부분을 잘라내버릴 각오까지도 다 이렇게 비치었다고요. 그들은 모두가 다 모였어요. 실로가 그들이 회합의 장소였다고요. 이 일은 그들이 지금 모인 곳에서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헌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들의 결심은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전심함으로써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 제사장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었다고요. 그들은 만일 이 사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며 그들을 대항한 반역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이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이렇게 했고요.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뼈 중에 뼈이며 내 뼈 중에 뼈야. 뼈 중에 뼈이며 광야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지내왔고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그들이 만일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사신 숭배의 자손으로서 원수처럼 이렇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요. 원수처럼 이렇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3장 12절에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최근에 칼집에 꽂고 전쟁 후 유형과 필요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휴식에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우상숭배를 향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요. 없애버리고요. 보복하는 데 대한 자기들의 그 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편을 이걸 차라리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선택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자기들이 종교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스스로가 이 종교의 실천에 근면하고요. 신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종교의 이 부패는 숙취하여서 만성을 주장하기 전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전라도 김영종 대통령 출마했다가 미끄러진 똥개 새끼. 나이 60이 넘게 처먹었어도 나이 70이 돼도 장가도 못 간 새끼.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그 연세대학교 영문과 그거 좀 나왔다고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예수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잖아. 푸대자루 강목 자루를 사가지고 강목을 갖다가 강목을 발을 딱 접어가지고 목 있는데 이만큼 오려가지고 강목을 갖다가 몸에다 걸치고 허리 끈 하나 까만 거 갖다가 줄 끈 매고 머리도 이만큼 길러가지고 예수님처럼 빠글빠글 파마하고 그렇게 까불고 개지랄 허지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병 줘가지고 그냥 질병으로 갑자기 뒤져버렸어. 그냥 지가 예수라고 기예수라고 개소리 지저대고 다니니까 지까지게 무슨 예수야. 죄인이고 범죄만 저지르는 똥개 새끼지.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이 새끼도 대가리 들비고 그냥 안수받은 새끼야. 이 새끼도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한 것은 그 일반 학교지. 신학교야 그게. 신학하고 상관이 없는데. 종교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가 이 종교의 실천에 근면하고 신중함을 보여주는 건데 종교의 부패 지가 예수라고 개소리 지저대고 종교의 부패는 숙취하며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똥개들밖에 없어. 아주 사악한 인간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는 인간 같은 거 인간다운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최선에 지금까지. 종교의 부패는 숙취하여 만성을 주장하기 전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열렬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들의 그 사료도 마찬가지로 칭찬할 만해요. 이러한 종류의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세하게 묻고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신명기 1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야 자기 종교를 올바르게 만든다는 그 구실로 형제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따라서 그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먼저 사절들을 보내요. 이 일에 대한 시비 곡직을 이렇게 알아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요. 이 사절들은 각 지파의 제일 높은 족장 한 사람씩과 그리고 이들이 대장으로 대변자가 될 비느하스였는데요. 비느하스였다고요. 13절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이 열심은 지혜의 온유함에 의하여 절제되고 인도되며 이렇게 다스려진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내려가셔서 알아보기를 이렇게 원하신다고요. 창세기 18장 21절. 어떠한 범죄의 경우에라도 공평하고 관심 있게 알아본다면 많은 불행한 투쟁들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재빨리 치료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잘못과 오해를 인정하고요. 오해된 말과 행동을 진실의 빛에서 이렇게 살핀다면 사적인 혹은 공적인 여러 분쟁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요. 또한 복된 결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대표들이 이 일을 처리한 방법은 이 일에 관심을 두었던 회중들의 생각과 정신을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었으며 열심과 사려를 잘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제기한 고발은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열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신뢰에 있는 회중들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이 가상된 범죄자들이 스스로 결백을 나타내도록 각성시키려는 의도 이외에 어떤 다른 구실도 가지고 있지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연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최소한 완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16절 말씀에 이 제단의 건립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사병이 자기 대장에게 대한 반역과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로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그리고 신하가 자기 왕에게 대한 반역과 같은 똑같은 죄로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네가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간주하지는 이렇게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 고발을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죄한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이와 같이 잘못 전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못돼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자가 잘못 전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못돼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니까. 네가 범죄 지은 것은 네가 심판받고 내가 범죄 지은 것은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니까.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였나이다. 그들이 자기 형제를 고발한 그 죄악의 흉악성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는데요. 부울의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냐 17절 말씀에 아마도 이 말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이 일의 수석 대표인 비느하스가 당시의 사건에서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민수기 25장 7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들이 지금 그때 범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최신의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목격자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신뢰를 기억하고 선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는 이들에게 부활의 제약을 다 이렇게 상기시켜 준다고요. 다 상기시켜 줬어요. 그는 이들에게 부활의 제약을 다 상기시켜 줬다고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범죄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전라도 살인마 새끼. 칼로다가 수십 번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사람 갈뼈 부러뜨려놓고 다리뼈 부러뜨려놓고 25억이나 사기해서 등쳐먹고선 기억이 안 난다고? 날강도 새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아주 잘하는 게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그 거짓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람 때려서 죽여놓고 재산 쫙 빨아먹 쳐먹고 기억이 안 난대. 이번에도 전라도 순천에 지나가는 여고생 10대 여고생을 갖다가 칼로 수십 번 찔러가지고 죽여놓고서 기억이 안 난대. 참,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살인마 사악한 짐승들밖에 없어. 전라도 것들은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저질러놓은 그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교도소는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제비새끼 제비 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처먹고 사는 제비 목사 새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빼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어. 또한 이들이 지금 그때 범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목격자가 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신뢰를 기억하고 선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는 이들에게 부활의 제약을 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자아내는 아주 큰 죄로 이렇게 생각해 했는데요. 이 제단의 건축은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활의 제약만큼이나 아주 나쁜 범죄를 이끌어 들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아주 초창기에 분쇄되어 버려야 한다고요. 갈아버려 믹서기로 갈아버려야 되는 거야. 초창기에 그냥 쟤는 뿌리까지도 뿌리가 올라오면 그냥 바로 그냥 갈아버려야 돼. 분쇄해버려야 된다고. 초창기에 분쇄되어 버려야 한다고요. 과거에 저질러졌던 그 범죄의 기억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리 작은 범죄의 기회나 실마리에 대해서도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사람 돈 필요하면은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돈 많은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죽이고 재산 쫙 빨아먹어도 돼. 그래도 7번째 7번 용서해주라고 했으니까 다 용서해주면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김정은이가 서울에다가 핵을 뿌려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개소리만 지져대. 아유 이딴 것도 목사라고. 남수 새끼. 아가를 칵 찢어버려야 돼. 네가 한번 당해봐라. 또라이 새끼야. 네가 한번 독국물로 한번 독약 한번 처먹어봐라. 네가 한번 39살에 폭행당해가지고 뼈 따고 갈뼈 몇 개 한번 부러져봐라. 네가 그래도 7번 용서해주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나. 아이고 또라이 새끼. 아가를 칵 찢어버려야 돼. 이 남수 새끼. 설교도 설교 같지 않은 거. 지가 안 당해봤으니까 똑같은 전라도 개인간이라고. 전라도는 전라도 인간들을 감싸줘요. 포용해요. 덮어줘요.
전라도 것들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끼리끼리 짐승들은 짐승들끼리 만나서 살아야 돼. 전체 회중이 형벌을 받은 재앙임을 이렇게 기억나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으나 그 재앙으로 하루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것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아주 충분하지가 않냐고요. 그런데 또 다른 재앙을 우리들에게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칼 끝을 향해서 달리는 우상 숭배의 재단에도 그토록 강군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진영이 아직도 그때의 범죄와 형벌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고 상흔이 남아있지 않은가? 기억이 다 살아났다고요. 첫째로 죄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우상 숭배에 잘 기울어지기 때문에 만일 너희들이 또 다른 제단을 세운다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좌우지간에 그들은 곧 그것을 우상 숭배의 기회로 이렇게 삼게 될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우상 숭배 기회로 삼게 될 것이라고요. 둘째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또 다른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면 그는 금송아지 범죄의 경우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에 우리에 대하여 부올의 죄악을 기억하실 것임이 너무나 두렵고 당연하다고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보복의 잠자는 사자를 깨우려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거의 죄를 적은 것으로 너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다가 죄를 덧붙여서 범하고 진노의 날을 위해서 진노를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지난날로 죽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지나간 걸로 그냥 죽한 것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염려를 이토록 절실하게 제시하는 그 주장은 아주 타당해요. 그들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나 자기 보존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일에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어요. 만일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일 그의 심판이 아간의 경우와 똑같은 그 회중에게 내린다고. 18절 20절 말씀에 범죄는 아간이 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어.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 때문에 다 도매금으로 다 똑같이 벌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때에 하신 것은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토록 많은 너희 무리의 죄악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벌하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진노하실까봐 두렵다고요. 대중의 안전을 공정하게 공정하게 다루는 공공의 평화를 맡은 사람들은 죄악이나 불경적인 사건을 억제하고 이렇게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묵인하여 그 죄악이 온 나라에 퍼지고 그 집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자기들의 힘을 사용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잘못할 때 우리가 그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그를 견책해야 될 그 책임이 다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
이들이 제시하는 제안은 아주 공정하고 간대한 것이고요. 19절 말씀에 만일 자기들이 소유한 땅이 제단이 없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나 또는 제단이 없어서 마음이 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실로의 제단과 맞설 또 다른 제단을 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땅으로 건너와 똑같이 정주하게 되는 것을 환영할 것이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살 곳을 마련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은 분열을 막으려는 그 성실하고도 참으로 경건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형제들이 분리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그 기회를 가지게 하기보다는 비록 이러한 구실은 여기서 생각되는 바와 같이 아주 희박하고 또 오해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의 상당한 부분을 나누어 가지며 같이 이해하고 자기들과 함께 살고자 이렇게 제의하셨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제단에 대한 해명.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29절까지 2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23절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할까 하여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내려 하면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이거 오늘 또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 분리된 지파의 족장들과 두령들이 이들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거나 아니면 귀양 중이던 군대가 아직 집단으로 진영에 이렇게 머무르고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모임이야,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충분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충분한 사례를 지니고 있었다고요. 10지파의 따뜻한 충고에 대해 그들은 아주 정당하고도 순수한 답변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들이 정죄를 반박하지도 않고요. 이들이 불공평한 처사와 위협적인 불친절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고요. 또 이들이 아주 경솔하고도 성급한 질책을 나무라지도 않는다고요. 오히려 분노를 자극시키는 과격한 말들을 일체 피하고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대답, 온유한 대답, 유순한 대답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들은 이들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요.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요. 또한 자기들이 그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그 진정한 의도를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기들이 쓰고 있는 오명을 다 이렇게 벗어나며 자기 형제들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사건을 설명하며 이 문제를 진리의 빛에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요. 이것은 그들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제단이 희생이나 제사에 사용될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도 엄숙하게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요. 또한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제단과 경쟁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가 멀었고요. 실로에 있는 제단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추호도 없었다고요. 실제로 그들은 제단의 모양과 형태로 이 제단을 다 세웠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사용에 바치지 않았고요. 또한 성별의 예전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므로 이 제단이 그러한 어떤 용도로 고안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 변명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엄숙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명의 출발을 삼는다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자기 형제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존경이 이들이 그 변명의 말 속에 다 나타나는데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 이 말은 차라리 신들 중의 신이신 여호와 그가 아신다라고 읽는 것이 원문에서 더 가까워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말씀을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다 배웠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존하신가 자족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여호와시다. 그는 여호와시라고.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 어떤 능력이든 간에 아주 심지어 신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까지도 지배하시는 주권과 통수권을 소유하신 분이시라고요. 이분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이
자기들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려고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형제들의 의심을 없애주고 제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경건한 진실함으로 하고 그 이름을 말할 때 언제나 엄숙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경솔하고 사려 없이 하늘을 향해서 내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워해야 마땅히 할 것이고요. 그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언어이고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러한 언사라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실한 확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신들 중의 하나님을 논중한다고요. 확실히 그의 판단은 진리에 의한 것이고요. 따라서 죄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이 되고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고요. 만일 우리가 이 제단을 세운 것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대항하고 도당을 만들어 새로운 신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반역이나 혹은 범죄를 한다고 하면 범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여호와께서 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22절에 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다 완전히 다 알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 시편 44편에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저 안양에 사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순애 목사님, 나도 개척자금 2억 주세요. 우리 앞에 교회 목사님은 개척자금 2억 주셨으니까 저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순애가 기도를 해봤어요. 그돈 가지고 술 처먹으려고, 노름이나 하려고, 경마나 다니려고 2억 달라고 그런 거지. 개척하는 데는 전혀 교회도 없으면서 무슨 지들 예수 안 믿으면서 무슨 개척자금 2억을 갖다가 처먹고 놀러 다니려고. 네 행동하는 거, 네 말하는 거 내가 안 봤을 것 같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아유, 이건 미친 개 아침부터 지저대는구나. 그리고 전화 그냥 팍 끊어버렸죠. 그리고 차단해버렸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네 마음속에, 네 대가리 속에,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셔. 모를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처럼 똥대가리인지 아냐? 시편 44편 20절 21절 이것은 그 앞에서 아주 특별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술책을 쓰더라도 그에게 그것을 숨길 수는 없어. 숨긴다고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청결한 양심만이 만일 어떤 패역함이 있다면 그것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와 같이 요청할 수가 있다고요. 이러한 사실을 한번 명심해 둘까요? 첫째로 우리가 종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가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나님 바보 하나님인지 아냐?
네 머리통 속에 무슨 생각 품고 있는지 그거 모르실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여? 최순애가 네 마음 네 생각 모를 것 같아? 네 행동을 다 달아봤는데 모를 것 같아? 최순애를 속여? 이억 공짜로 받아 처먹으려고. 교회도 안 하는 인간이,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처먹고 놀러 다니려고. 둘째로 우리가 사람의 힐난을 받을 때 우리의 성실에 대하여 이렇게 겸허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퍽 이안이 되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3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정중한 변명을 했고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늘의 기록과 마음의 증거가 원칙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확신을 준다고 해도 이러한 것 외에는 우리는 우리 성실을 의심하는 형제들에게도 만족을 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아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특별히 비록 우리들을 오해하기는 하지만 10지파가 여기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요. 자기들이 죄인으로 의심받은 그 일에 대한 정중한 부인과 거절, 다음의 말로 그들은 변명을 끝맺어요. 아주 변명은 많어. 이렇게 저렇게 변명은 많어. 참, 그 변명에 누가 속겠냐? 나는 똑같이 똥대가리나 속지 누가 속겠냐? 핑계는 많어. 특별히 비록 우리들을 오해하기는 하지만 10지파가 여기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요. 자기들이 죄인으로 의심받는 그 일에 대한 정중한 부인과 거절, 다음의 말로 그들의 변명을 끝맺어요.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역하지 말라고. 이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사악한 독사, 악마, 악질, 사기꾼, 자지파로 처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 하나님 말씀은 100% 1000% 1000% 200% 다 거절. 아, 성경은 전라도 기질하고 달라. 아주 그냥 마귀하고 그냥 귀신 사탄 마귀 100% 아주 그냥 딱 닮아가지고. 닮아도 어찌면 그렇게 닮을 수가 있어. 자기들이 죄인으로 의심받는 그 일에 대한 정중한 부인과 거절, 다음의 말로 그들은 변명을 끝맺는데요.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들 목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럼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왜?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교회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어, 수도세를 못 내가지고 수도가 끊겼어, 핸드폰 요금 못 내가지고 끊겼어. 개소리 지저대냐? 너나 아까 사탄마귀 귀신 말에는 철두철미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거역했잖아. 독사 악질 악마 새끼야. 회개하라 하면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더 인생 깨끗하게 살았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하나님보다 김대중 선생님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유대해. 개소리나 지저대고. 하루빨리 공산 국가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공짜로다가 쌀도 배고파서 먹고, 공짜로다가 집도 공짜로다가 나라에서 주는 거, 당에서 주는 거 살지.
개소리 지저대고 더러운 새끼. 독사로 악으로 독으로 가득 차가지고 뱀이 가득 차가지고 왜 껍데기는 멀쩡하거든.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아가리 말을 잘하거든. 전라도 똥개. 이 개 싼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전라도 개목사. 미친 개목사. 또라이들. 다 짐승들이지 사람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이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으로 의심받는 일에 대한 정중한 부인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우리가 번제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패역하려 함임을 우리도 안다고 알아.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아주 가증히 이렇게 여기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도 못지않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대하여 큰 가치와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 속하며 변함없이 그 제단을 받들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순수성과 교회의 일치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당치도 않는 일이야. 당치도 않는 말, 나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당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들은 이 제단을 건립하게 된 자기들이 참된 의도와 뜻을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해요.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고요. 말은 잘해요. 우리는 이들이 자기들이 의도한 바를 참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후에 이 뜻을 완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요단 저편의 땅을 요청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그때 비록 모세 자신에 의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들은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들은 이 제단의 건립이 자기 형제들과의 분리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의 결별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도리어 정반대로 이 제단은 실제로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과의 교통에 대한 보증과 유지를 위해서 의도되어진 것이고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27절 말씀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후손이 이와 같이 회막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대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공포심에서 이 일이 저질러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이런 변명을 늘어놓아 안도감을 찾기 전까지 그들이 처해 있던 그 마음의 크나큰 번민과 염려를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양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미리 생각하지는 이렇게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랬었다면 그들이 이 목적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줬지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다고요. 그들 중의 몇몇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자 나머지 사람들도 곧 이 일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속에 후 세대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우울한 생각, 즉 자기들의 그 자녀들이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과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 아무 관계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될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고요. 사실 지금은 그들이 서로 형제로 시인되고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회막에 기꺼이 참여한다고요. 그러나 만일 그들의 후손들이 이러한 관계를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거리상의 이유로 그리고 언제나 왔다 갔다 하기가 용이치 않는 그 요단강의 이치로 인해서 매년 3번의 그 축제 때마다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여럿이 그리고 빠짐없이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그 특전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교회에서 대수롭지 않은 교인들로 이렇게 간주될 것이고요. 점차로 전혀 교인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자손들이 이들은 자만심에서 제단의 특전을 이렇게 전유하려고 할 것인데요. 우리 자손들로 이들은 이 특전을 마땅히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를 했다고요. 그럼 다음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볼까요? 공중 예전에서 단절되는 자들은 신앙을 아주 잃기 쉽고요. 점차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이렇게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요. 비록 경건의 형식과 고백이 생명과 능력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생명과 능력이 형식과 고백이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은혜의 수단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곧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돼요. 은혜를 저버린다고 저버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를 거절한다고 거절해. 은혜를 저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 차려놓고 개척교회 차려놓고 자꾸 망하는 거야. 교회 개척교회 차려놓은 지 30년인데도 성도는 한 명도 없고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맨날 동양만 해서 구걸이나 해서 처먹고 살고 전화도 개목사들이 공중 예전에서 단절되는 자들은 신앙을 아주 잃기 쉽고요. 점차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비록 경건의 형식과 고백이 생명과 능력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기는 하지만 그 생명과 능력이 형식과 고백이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은혜의 수단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곧 은혜를 저버리는 거야. 네가 은혜를 저버렸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가 은혜를 저버렸잖아.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 너를 원망해야지. 전라도 개목사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최순애, 저 고아 출신 저 최순애, 저 불쌍한 여자. 저 여자는 기도하는 것마다 쪽쪽이 다 응답되는데 왜 나는 기도를 갖다가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너는 사탄마귀 귀신 말해. 비유 맞히고 말 잘 듣잖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거절하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거역했지. 네가 은혜 받아들인 적 있어? 은혜를 저버렸잖아. 은혜를 저버렸어. 영으로 살아야지. 목사면은 왜 육으로 살아? 왜? 육신의 쾌락 줬고 육신의 음란이나 줬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니까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지. 넌 정욕으로 살잖아. 정욕으로. 육신으로 정욕으로 살잖아. 영으로 안 살잖아. 하나님의 예전에서 위로와 은덕을 찾은 사람들은 자기 자손들에게도 이런 자산이 계속 유지되고 영속되기를 갈망하며 자기 자손들이 후에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거나 혹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모든 예방책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계획 26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관심을 공고히 하고 이것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 관리 범위 내에 한 모조 제단을 소유함으로써 해서 본 제단의 특전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입증하려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이 제단을 보고 그것이 희생과 번제에 결코 사용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제단이 무슨 의미로 여기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이런 질문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 이 제단은 분리된 지파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그들이 다른 형제들과 같은 교우이며 여호와의 제단에 대해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위대한 제단이고요.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최선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의 성령의 모범과 그에 대한 우리의 준봉이 될 것이라고.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몫을 가지면 끊임없이 그를 따르려는 우리의 열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제단 사건의 진정.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1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32절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스라 이렇게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논쟁의 선한 결말을 다 보게 된다고요. 만일 양쪽이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마찬가지로 아주 평화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악한 결말을 만들어 내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사랑과 지혜가 결핍된 종교에 관한 싸움은 때로는 조정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가장 난폭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이들 양쪽의 논쟁은 그 사실이 잘 설명되고요. 논중되었을 때 스스로가 잘 이해되게 되는 기쁨이 되었고요. 다툼은 어떻게 됐어? 곧 해소됐어요. 다툼 싸우는 거 악이, 영어로 악이죠. 아웅다웅 싸우는 거 다 해소됐다고요. 대표들은 분리된 지파가 자기들이 이 제단을
싸운 데 대한 그 의도의 무죄성, 죄가 없어 무죄성을 단언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대표들은 이 단언에 대한 이들의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과 번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제단이 결코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요. 사랑은 최상의 것을 믿으며 소망해요. 사랑은 어떤 거짓말도 싫어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최상의 것을 믿으며 소망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요. 사랑은 어떤 거짓말도 싫어해요. 거짓말 안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뻥을 쳐? 사랑은 뻥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어떤 거짓말도 싫어한다고요.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경솔성이나 은원이 없었음을 나무라지 않았고요. 만일 너희들이 이러한 좋은 의도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에게 은원에 보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 일을 말리는 정도의 존경심이라도 이렇게 가졌더라면 이러한 파견의 고통과 대가는 치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고요. 설사 생각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선한 일이면 아주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들은 한 해 이들이 유죄로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더 이상 수탐하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자기들이 그 오해가 고쳐지는 것이 기뻤고요. 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교만하고 괴팍한 마음은 한번 자기 형제에게 대하여 부당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아주 고집하고 절대로 그 생각을 철회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고집은 더럽게도 세. 황소고집. 이들 대표들은 결코 편견이 없었어요. 편견이. 이들 대표들은 결코 편견이 없었고요. 자기 형제들의 해명은 그들을 아주 기쁘게 해줬다고요. 30절 말씀에 특별히 되어준 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그 무관심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도리어 열렬한 애정의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들의 무죄를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표시로 보았다고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즉 너희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바와 같이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빠뜨려 그의 심판에 서게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라고. 회중들도 자기들의 대표가 그들의 형제들이 한 일에 대한 그 해명을 보고했을 때 굉장하게 이렇게 만족했었는데요. 그들은 이 결말을 들을 때까지 최소한 대표자들만이라도 같이 모여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요.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즐거워했고요. 33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종교에 대한 지조와 경건의 능력에 대한 그 열심과 신앙과 사랑으로 성령의 일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것으로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들은 우리가 아주 기쁘게 만족해야 될 일들이며 우리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우리들에게는 이안을 주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족하게 된 그들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계획했던 전쟁에 관한 생각은 말끔히 없애 버린 채 우리 생각에는 다음 축제 때 그들이 실로에서 만나게 되기를 이렇게 희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분리된 지파들도 만족하게 되었다고요. 또한 그들이 염려했던 그런 일이 비록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이러한 모임을 자기들 가운데 보존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 그만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 숭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충분한 염려의 이유도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취향을 인정하고 그것을 헐어버리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고요. 이와 같이 그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져줬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져줬다고요. 근데 전라도 제비목사, 개목사, 살인마 이렇게 싼 것들은 이 목사라는 새끼가 고아 출신, 가부 출신, 돈 많은 연약한 여자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시키고 뼈가루 갖다 나무에다가 확 뿌리고 돈만 재산만 쫙 빨아쳐먹고 참 악질 악마 새끼 이딴 게 목사라고. 참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막아줄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는 그만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 숭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충분한 염려의 이유도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취향을 인정하고 그것을 헐어버리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고요. 이와 같이 그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약점을 이렇게 쳐줬다고요. 전라도 개목사들은 약한 자를 갖다가 재산 쫙 빨아쳐먹고 개뼈대서 패가지고 살해하고 그 화장터에 가서 얼른 화장해버리고 시체 없애버리고 첫째 마누라도 그렇게 해서 죽이고 둘째 마누라도 그렇게 해서 죽이고 쌍판대기는 반반하고 키는 크니까는 여자들이 잘 붙어. 잘생겼으니까 잘 붙어. 벌써 세 번째 마누라 갖다 살해하고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악마 악질 새끼. 딴 것들이 목사야. 전라도 개목사. 이와 같이 그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약점을 져줬다고요.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이 제단이 실로에 있는 제단과 가지는 교통에 대한 증거를 의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었는데요. 34절에 그들은 이 제단을 에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것은 증거란 뜻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대한 그 증거이고요. 그들이 여타 지파와 가지는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다. 그와 그만이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일한 공동 신앙의 일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고요. 그것은 또한 자기들의 후손에게 순수하고 온전한 종교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관심의 증거이기도 하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다면 그들을
대항하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요. 아멘. 여호수아 22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22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쁜 국화꽃. 가을이니까 가을의 국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2장 강해 설교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만 보며 살기로 했네. 주님만 보며 살기로 했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